할렐루야.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나오신 모든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3일째, 그죠? 우리가 이제 작심 3일이란 말을 하는데, 결단이 이제 3일을 못 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3주 동안 승리하기 위해서는 3일마다 다시 재결심하면 됩니다. 그죠? 오늘 다시 결심하시면 됩니다. 내가 끝까지 승리하겠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그럼 이제 3일은 또 이제 연장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어머니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죠? 사가랴 또 엘리사벳이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 보면 주인공은 있지만 주인공만큼 유명한 사람이 잠깐 출연해서 주인공을 이제 이렇게 또 집중시켜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카메오라 그래요. 네. 잠깐 출연하는 걸 이제 우리가 엑스트라라는 말을 쓰는데, 엑스트라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고 전혀 이름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잠깐 출연하면 엑스트라지만 정말 유명한 사람, 저 사람이 여기 왜 나왔지 할 정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 주연급인데 잠깐 출연하는 거죠. 주인공을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카메오 같이 본인도 엄청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심지어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나는 카메오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자신의 역할에 온전히 잘 그것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가 막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막 베푸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구나. 드디어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해 주실 분이 오셨구나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정말 메시아가 온 거야? 저자가 그리스도야? 하면서 긴가민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당신이 보내실 그 이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죠?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주신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에 비하면 먼지도 안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이게 되게 띄워주면, 내가 정말 그렇지 않은데 나를 막 엄청나게 칭찬해요.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된 것처럼. 그리고 별로 이렇게 부인하지 않아요. 아니야. 말은 그러면서 되게 기분이 좋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본성이 있는 건 누가 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낮아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 분 별로 없어요. 다 누구든지 다 높아지고 싶고, 자기보다 지금 나의 능력보다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성인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능력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미약한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나 많은 사람의 인기를 우리가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이제 보게 돼요. 세례 요한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듣다가 이제 직접 예수님을 오늘 목격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읽은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자기가 자신도 기다렸던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보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6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은 많고 많은 말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의 여러 가지 구약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아는 유대인들은 덴박에 이제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어린 양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바로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세 가지 우리가 의미로 한번 찾아볼 텐데,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린 양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더 길어지죠. 드디어 때가 돼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가 그냥 내보내주지 않잖아요. 계속 어기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죠. 마지막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었던 재앙이 뭐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 애굽에 있던 모든 초태생, 처음 난 자식, 아들, 자식뿐만 아니라 동물의 첫 새끼까지도 다 몰살당하는 그러한 재앙이 임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그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심이 임할 때 거기를 넘어갈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그 첫째 아들이 다 죽어 넘어졌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에는 그 죽음을 면하게 됐다는 거죠. 그들도 다 죽어야 됐지만 왜 안 죽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거기를 죽음의 시민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지. 이 어린 양을 잡으면서 대속의 어떤 희생양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자신이 죽음으로 그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살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절기 중에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죠.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드려야 될, 준비해야 될 것인데 바로 두 마리의 염소였다는 거죠. 두 마리 염소 중에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제비 뽑히지 않은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렸고, 그 제비 뽑힌 한 마리는 동물이 살 수 없는 이제 광야로 내보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레위기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라.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두 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께 제물,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특이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에게 이제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그것을 광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광야로. 자, 광야가 어떤 곳이죠? 살기 좋은 곳인가요? 아닙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얼마든지 또 맹수들이 있고 굶어 죽기 딱 좋은 곳이, 또 잡혀 먹기 딱 좋은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인데,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멀리하는 겁니다. 죄를 어떻게 보면 대신 그 염소가 안수한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거의 다 그 염소에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이제 죄인이 된 거죠. 네가 이제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또 무슨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또 맹수에게 뭐 물려서 뜯겨서 죽을 수도 있고, 어쨌든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엎어쓰고 뒤집어 쓰고 그 죽음의 사지 광야로 내보내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이 바로 아사셀의 염소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어린 양이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고난당하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뭐 왕의 모습으로 올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명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받는 종의 그런 고난과 그 채찍에 맞고 상하고 찢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고난받는 종이 마치 누구와 같을 것이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게 끌려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묵묵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었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마치 양이 도살장을 끌려갈 때 그냥 순순히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것처럼, 털 깎는 사람이 털을 깎을 때 양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양을 잡는 모습을 한번 봤거든요. 몽골에 제가 오래전에 한번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거기 양을 손님이 와서 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양을 들고 왔는데, 양을 잡고, 양을 끌고 왔는데, 양을 어떻게 잡냐면, 양 목덜미 밑에 여기 있는 숨통을 딱 잡더니, 그냥 칼로 쑥, 이렇게 숨통을 딱 그냥 끊어버려요. 그럼 양이 그냥 푹 주저앉아서 죽는 거예요. 뭐 발버둥 치고 안 죽겠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탁 이렇게 죽어. 그냥 죽으면 죽으십시오. 그런, 그렇구나. 바로 이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모습. 그러면 죽이면 그냥 죽겠다는 거죠. 발버둥 치고. 근데 사실 그런 동물이 없잖아요. 잡으려면, 제가 어렸을 때 개도 잡아보고 닭도 잡아봤지만 잡기 힘들거든요. 다 도망가고 지붕으로 도망가고 그러고 못 잡는데, 이 양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냥 주인이 내가 잡으면 내가 필요한 것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어린 양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1년에 한 번, 또 죄질 때 그때만 우리의 죄를 사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인류의 미래의 죄까지도 모든 죄를 다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묵묵하게, 그냥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6월절 어린 양, 아사셀의 염소, 또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순순히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값으로 내어놓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설명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아사살의 염소로, 또 고난당하는 양의,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능력자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과 또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마다, 정말 이게 내가 희망이 없구나,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내가 살아서 못하나, 나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에게만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우리 코로나19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 있다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순수히 어린 양으로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정말 죽고 싶은 그때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용기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